안녕하세요.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젊은 날에 또 청년의 때에 구원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 헛된 곳에 허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와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과 또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청년의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을 귀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들의 둔한 입술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잘 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마음이 닫혀있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는 관심과 적극적인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26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 페이지 수로는 99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로 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구약 성경에 대선지서가 있는데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내용이 방대해서 대선지서인 것도 있고 또 그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나 의미로 인해서 대선지서라고 불리우는 이유도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하고 예레미야는 좀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좋을까, 두 선지자의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나누기가 애매한 경우도 있는데요. 굳이 나누자면 이제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본 선지자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본 선지자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봤다고 해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것은 아니죠. 두 선지자 모두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지만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받고 이제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받습니다. 우리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멸망했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연도. 우리 전도 집회 때 매번 듣지만 잊어버리죠, 그렇죠?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세 차례 침공을 당했는데 이제 606년 그리고 597년 그리고 586년 이렇게 1, 2년 차이가 나는 것은 침공한 연도하고 이제 멸망한 연도가 다른 뭐 전쟁을 3년 할 수도 있고 전쟁을 1년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기하는 연도가 조금씩은 이제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제 특징을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남유다의 멸망도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경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의 특징을 보면은 66권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성경을 축소해 놓은 것이 이사야 성경이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데 이사야 성경 한 권이면 전도 집회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이사야에 보면은 창조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 44장부터 보면 왜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지 쭉 설명을 하면서 우상은 소송을 일으켜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우리 한번 재판해보자. 이게 이사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의 총서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딱 구분을 해보면 이사야 성경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제 히스기야 왕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36장부터 이제 39장까지인가요? 이제 내용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죠. 나머지는 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 말한 내용인데 딱 중간에 히스기야 왕이 삶이 어떠했는지가 서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딱 중심이 돼요. 그럼 이제 40장부터 66장은 후반부에 속하는데 이 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 초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이사야 성경을 찾으면 대체적으로 40장 뒷부분에서 찾죠. 그래서 이사야 53장도 우리가 읽고 또 우리 복을 하나님이 구원을 배나 베푸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이제 이사야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후반부에는 천국에 대한 말씀도 있고 예수님과 천국에 집중이 된 것이 이제 이사야 성경 후반부에 있는 것이고요. 이사야 성경 전반부 이제 1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1장 말씀에 보면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남유다 백성들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헛된 재물을 가져오고 마당만 밟는 신앙을 책망하는 내용이 이제 이사야 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이제 3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첫 번째로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집할 경우에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열방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성경 읽어보면 바벨론에 대한 멸망, 애굽에 대한 멸망, 에돔에 대한 멸망, 두로에 대한 멸망 이런 말씀이 이제 이사야 성경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의의 하나님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돌이키는 자는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내용도 동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딱 이렇게 스케치북을 딱 펼친다고 하면 이사야 성경 딱 중심에 뭐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의 일대기가 있는 겁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 그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구원과 천년왕국과 천국이 40장부터 66장까지 딱 있는 거예요. 그 1장부터 35장까지는 남유다를 비롯한 열방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 플러스 그러나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1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서 히스기야 왕의 그 사건을 읽고 싶다. 그럼 몇 장을 딱 펴야 돼요? 36장을 딱 펴면 되는 겁니다. 1장부터 막 35장까지 막 헤매도 전혀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전반부, 후반부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26장을 이제 읽었잖아요. 이제 2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부의 절반은 심판을 받는 내용.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어떤 거냐면 그 와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럼 2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남유다와 수많은 열방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이사야 26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와 여러 열방들이 심판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냐? 보면 이제 3절에 보면 첫 번째로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심지가 견고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주를 의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영원히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빈궁한 자와 곰핍한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가난하고 부족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줄인 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심지가 견고한 사람, 빈궁하고 곰핍한 사람, 그리고 의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냐면 1절 중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이제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침략해서 빼앗고 죽이고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과 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은 성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번 좀 들어보셨을 때 요새라고 하시죠. 요새. 이렇게 빼앗고 침략하기 어려운 요새,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그 요새를 말하는 겁니다. 성벽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있으면 적군의 침략에 의해서 노략당하기가 너무나도 쉽잖아요. 마음이 두렵고 떨릴 겁니다. 그런데 성과 곽이 있다면은 마음의 안심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빈궁하고 곰핍한 자, 의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 한 페이지 넘겨서 10절 말씀을 보면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허락이 된 거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고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사지 멀쩡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자기가 하루를 살아간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잡지 않는 거죠.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기회들을 모른 채 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상하게 여기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3장에 보면 복받는 사람들 그리고 화를 당하는 사람들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사야 26장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신앙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결과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빈궁한 자와 곰핍한 자와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면에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고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그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모든 것에 대한 보응으로 주신 겁니다. 물론 가끔씩 예외는 있잖아요. 이제 욥이 어려운 일을 겪었던 것은 욥의 잘못이나 실수나 고의적인 범죄로 인함은 아니죠. 욥을 단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더 성장시키고 욥을 믿음의 본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아주 일부적인 예외예요. 예외를 빼놓고 원칙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뿌리면 좋은 것을 거두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삶으로 겪는 모든 결과는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전도서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라 그랬죠?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셔서 능히 장래의 일을 알 수 없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공고한 일을 우리들한테 주시잖아요. 공고한 일을 주시는 목적이 곤고해져라 이게 목적이 아니죠. 공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학교생활을 하면서요, 나를 보고 주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의 사람들은 건강한데 나는 몸이 아픈, 나는 건강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취업도 잘 되는데 나는 취업이 너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상대와 원하는 모양으로 결혼을 하기도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 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변에서는 아이가 이렇게 잘 태어났는데 또 아이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고, 우리 생활을 보면은 얼마든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게 우리로서는 공고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고한 일을 왜 주시냐면은 생각하라고. 공고한 가운데 괴로움을 겪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공고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지 않나?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왜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것이 순적한데 나는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일까? 곤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뭘 생각해야 될까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만을 보고 어떤 결과만을 보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 뿌린 것이 좋은 것을 뿌렸느냐, 내가 지금 괴로운 것을 거두고 있는데 이 괴로운 것을 거두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을 뿌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려고 괴로운 걸 뽑는 과정이냐, 아니면 내가 잘못 뿌렸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거두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어제 수요 말씀 들었는데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18절, 19절. 신명기 6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복을 얻고 대적을 쫓아내주시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의 모든 역사의 원칙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이 되려면 이사야 26장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의인이 돼야 되고 영적으로 빈궁하고 곰핍한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으려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청년회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예요? 주변에서? 저는 청년회 하면서 제가 이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첫 번째는 청년 때 순종을 배워야 된다. 이 제일 많이 들었고, 두 번째는 청년은 교회의 허리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뭔지 아셔요? 청년 신앙은 냄비 신앙이다.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듣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나는 냄비 아닌데 냄비라고 자꾸 하니까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나이의 특징을 이제 어른들이 자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죠. 심지라고 하는 말은 다양한 용도에서 쓰이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우리 초 있잖아요, 초. 이제 양초에 그 불 타는, 거기가 이제 심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휴지, 두루마리 휴지를 보면은 이제 두루마리 휴지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약간 골판지처럼 이제 약간 단단하고 딱딱한 것을 우리가 또 심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심지의 특징이 뭐냐면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지가 연약하면 다른 것도 같이 연약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두루마리 휴지 쓰다가 뭐 좀 다른 용도로 쓰려고 심지를 빼는 경우가 있잖아요. 심지가 빼면 어떻게 되죠? 휴지 모양이 막 일그러지고 모양이 막 정상적으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겉으로 그럴싸해 보이는 양초라도 심지가 없으면은 양초의 역할을 잘 못합니다. 무언가 심지라는 것은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영어 성경에 보면 심지를 어떤 영어로 이제 번역을 했냐면 이제 마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심지는 마음을 말하는 거고,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stay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무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머무르다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자리를 지킨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견고한 거니까.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이건 뭐냐면 마음이 강한 사람은, 마음이 떠나 있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이게 생각을 하면서요,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가장 심지가 견고하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예수님의 특징이 무엇이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가장 심지가 견고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면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본문으로 자꾸 묵상을 하면서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다. 근데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동일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처음이 좋지 않았지만 끝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았던 사람의 대표가 이제 솔로몬 왕이잖아요. 또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데마가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데마가 이제 초기에는 사도들을 도와서 열심히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버렸잖아요. 반대로 이제 시작은 조금 그랬지만 마무리가 좋았던 사람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삼손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누가 그러냐면 마가가 그런 사람이 있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를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이제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였으니까 이 마가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따라가다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이제 도중에 포기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또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바울이 반대하죠. 그래서 그 일로 싸워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마가는 처음엔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마가는 마음을 돌이켜서 바울이 하는 모든 일에 아주 귀한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있냐면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죠.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바세바의 일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거예요. 가끔씩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과거의 추억에 얽매여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내가 5년 전에는, 내가 작년에는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작년의 추억에 젖어들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는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은데, 또 어떤 경우에는요, 장래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독해야지. 올해 많은 기간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내년을 계획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의 시간은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과거의 승리에 취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장래의 일을 도약하고 계획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현재, 오늘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그런 사람인 겁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고 미래에 빠져 있지 않고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요, 동일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겸손한 사람인데 신앙생활 끝날 때에는 아주 교만하게 되는 경우가 안타깝지만 있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이제 경험을 하게 되냐면, 몇몇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간증을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모임이 끝나고, 간증이 끝나고 집에 가면 항상 기도가 됐다.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듣는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제가 되지 않기를,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기를 항상 마음의 두려움으로 간증을 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분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요,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의 언행 때문에 누가 상처받았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얼마나 신앙이 약하면 그 말로 상처받냐고 그렇게 모든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얘기를 듣게 됐을 때요. 굉장히 놀라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 할 때 내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기를 긴장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동일한 사람이 아닌 거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항상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건요.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이 동일한 사람이에요. 시간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장소적으로 동일한 사람이에요. 어디에서나 동일한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기호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한테 좋은 거냐, 내가 싫어하는 거냐,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냐, 손해가 되는 거냐, 이렇게 이제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를 한번 보면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페이지로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제 서신서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제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지금 9절, 10절의 기도의 내용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는 내용이 두 번 반복되죠. 이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 끝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10절 중간 부분에 보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합당히 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를 아는 것에 자라고 그로 말미암아 합당히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경우는 이꼴 뭐예요? 합당히 행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교회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정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청년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부서 봉사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올바른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내가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요 장소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사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청년의 모임은 잘 참석하는데 구역 모임은 참석을 안 해요. 그럼 그거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일 말씀은 잘 참석하는데 수요 말씀은 참석을 안 해요. 그것도 어디서나 동일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교회, 학교, 찬양대 여러 가지 부서 봉사는 잘 참여하는데 교구 행사에서는 참여를 안 해요. 그러면 그거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아니죠.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되고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죠. 사연 없는 무덤은 없다는 말처럼
얘기를 들어보고 사연을 들어보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주일은 쉬는 날이니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지만 직장 생활 정상적으로 하면서 평일 저녁에 모든 모임에 정상적으로 참석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니죠. 청년의 모임에 오면은 공감이 되고 유익이 되지만 구역 모임에 가면은 힘이 덜어 빠지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요, 그게 기준이 아닌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나의 선호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나의 기호가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붙잡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놓아버리고, 이게 어떻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요, 신앙은 극복하는 거예요. 극복이 없다면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말씀을 한번 보면요, 시편 18편 시편 18편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적군이 없으면 좋은데 적군이 있잖아요. 담이 없으면 좋은데 담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겪고 싶지 않은 일도 수없이 만나게 돼요. 신앙은 적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적군을 달리는 겁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주를 의뢰하면서 달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담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뛰어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크게 두 부류로 나뉘자면 내가 원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고 재미도 없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붙잡고 이거는 나 몰라라 하고, 그거는요 신앙 없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는 특징은 뭐예요?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요, 믿을 신자에 바라볼 앙자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는 하기도 싫고 가기도 싫고 저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갑니다.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게 심지가 견고하다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동일해야 되고 어디에서나 동일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특징은요, 누구에게나 동일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면 누구에게나 공평하시잖아요. 예수님 보시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사람은 더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고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은 저주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람 편에서 잘못 붙잡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공정하게 해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대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에게 친절한 사람이 있고 나에게 불친절한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만날 때마다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고 만날 때마다 괴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대한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신앙이 없었다면요, 그럴 힘도 없고 그럴 필요도 못 느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그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없었던 마음이 구원받은 후에는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들어오고 또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볼 때요, 우리가 외모로 볼 수도 있고 성별로 볼 수도 있고 나이로 볼 수도 있고 배움의 차이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보는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교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원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분은 형제네, 자매네, 몇 살이네, 무슨 직업이네, 착하네, 불친절하네, 이런 것들 다 제쳐두고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형제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자매님은 예수님이 죽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지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만만하면은 하대하고 어려우면은 존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친밀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방식이 다를 수는 있지만요, 마음 중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형제 자매님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을 대하는 걸 조심스러워하느냐, 아니면 어떤 육신적인 조건으로 하대하고 깔보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때로는 간접적으로 따돌리기까지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요, 나에게 어떻게 돼야든지, 나에게 유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일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냄비 같은, 어떨 때는 뜨겁고 어디서는 뜨겁고 누구에게는 뜨겁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모임이든지 아니면 때로는 소모적으로만 느껴지는 모임이 되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요, 자리를 딱 지켜야 되는 겁니다. 견고하다라는 것은 스테이, 머무르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도 있고 또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행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회적으로 별 지위가 없고 또 배운 것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언변이 정말 많이 뒤처지는 식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마음을 달리 먹는다든지 업신 여긴다든지 그러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래서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대 딱 얻어맞았더니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청년의 전도 집회를 하는데 153명에게 권하기? 그게 목표라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권했는데 좋은 반응이 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권했는데 정말 괴로운 반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중도에 그만둔다면 심지가 견고한 것이 아닐 겁니다.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전도하다가 고난을 겪고 반대를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마음이 닫혀져 있으니까 그런 반응은요, 당연한 반응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한 번 권했으면 두 번 권하고 또 지혜롭게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결국에는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153번을 뛰어넘어서 정말 한 사람에게 2번, 3번 아니면 그 외의 사람에게도 또 권하는 것이 심지가 견고한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가장 실감이 안 났던 것이 우리 조건부 평화 조약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듣기도 하고 제 입으로 전하면서도요, 이게 진짜 될까라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싸우면 싸우는 거고 안 싸우면 안 싸우는 것이지 몇 년 동안 싸우지 말자라는 게 사실상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요, 모든 휴전이 다 조건부예요. 보면 뭐 보름, 뭐 3개월, 이게 점점 커져서 중동에 7년짜리 평화 조건부 조약이 체결될 날이 올 겁니다. 지금은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든지 여러 중동의 평화 조약들 한번 보셔요. 보름, 7일, 한 달 이런 조건부 평화 조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7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니엘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뿐인 이제 청년의 주간 전도 집회인데 이제 간절하게 잘 준비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